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쁜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예수의 그 이름은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왕의 왕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의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라 한없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말씀과 은혜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주님께 소원하고 세운 계획들이 주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됨을 믿고 순종함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선포하는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비전과 지혜를 발견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향기를 뿌리며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임 사랑의 교회 강태호 목사님의 건강한 목회사역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지는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 이음 카페, 상담 및 복지 사역이 주님의 통치와 주가 단심을 통해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사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특별히 출연한 팀과 수원시리 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이웃집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안성수양관에서 정교인 산상기도를 통해 상반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여름 캠프, 국내의 단기 선교 등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름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와 기도를 인도하시는 이은호 목사님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리더십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며 영육의 건강함과 가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모두 106명의 훈련생들이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인 80명과 타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 26명이 함께 동참하여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불태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더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더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팀의 공연과 수원 시립합창단, 게스트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되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6월 23일 주일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가 7월 5일부터 7주 동안 매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학년도 이음 유아학교, 이음초등학교 가을학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및 제출 서류, 접수 방법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섭 집사 이정화 전도사의 장남 변재성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가천 컨벤션센터 5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최혜령 권사의 차남 박재현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김용권 집사 이은희 권사의 차남 김혜영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서울 상록회관 5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박보열 집사 양순옥 집사의 장남 박영석 형제와 이청년부 김남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호텔 인터블고 대구 웨딩 인터빌리지 홀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백시훈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연세 동문회관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39기 중보기도학교 수료식 및 40기 발단식, 섬김이 모집,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캠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유 저 봐라. 아유 요즘에 저런 광고 누가 보냐.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하시다고요? 더사랑의 교회 여름 캠프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연애받는 수련회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괜찮아. 내려봐.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도망가자.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손이 가요. 새우깡보다 손이 가는 곳.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너만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란 말이야. 여름 캠프로 가란 말이야. 지금 당장 가야 할 곳.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여름 캠프에만 다녀왔을 뿐인데. 얼굴까지 바꿔주는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마음까지 적셔준다.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광고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죠?
여름 캠프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2024년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로 오세요.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쇼미더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다락방을 종강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4개의 팀이 도전을 했고요. 그 중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간 최종 본선 팀들이 올라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수원 시립합창단에서 가장 실력 있는 버스킹 팀과 2층 버스가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상상기도회가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부터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저귀만 차고 올라왔네. 너무 어리고 이쁘죠? 우리 김온 아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천군 천사로 걸음걸음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은혜를 주사 이 아이를 잘 맡아 키워 주의 귀한 일꾼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 가정 부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 박수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참.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하는데 가정마다 정말 아들, 딸 쑥쑥 잘 낳고 다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비신자였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신다고, 설교가 좋다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가 좋은 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새로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는 우리가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직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참 모습은 흩어졌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부흥하던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박해가 시작이 됐고 성도들이 흩어져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그들의 핍박으로 흩어지는데 굉장히 담담하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든 집을 떠나야 되고 터전도 사업도 버려야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뿔뿔이 다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고난에 대한 동정이나 위로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저 담담하게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목차대로 그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종 성경의 관심은 참 냉정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냐, 잘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실직을 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강남에서 잘 나가다가 망해서 수지까지 수원까지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서 말씀 듣다 보니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 목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해석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박해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미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가 왔을 때 이들이 흩어지는 이것은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부르니까 사방으로 그 씨앗이 번져 나가듯
그들을 향한 박해는 빛을 흩음과 같고 소금을 뿌린과 같습니다. 소금이 자기들끼리 있으면 소금 덩어리지만 뿌려져 녹으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빛이라도 항아리 안에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비추면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모판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온 생애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드는 모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준비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는 바로 이 흩어짐의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런 면에서 빌립을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 땅 자체를 걸어 지나다니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원래 인종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다 혼합되어진 것이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까지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도 혼합 종교였고 이교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정하게 여긴 그 지역인데 빌립이 거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벽을 뛰어넘은 것이죠. 차별의 장벽을. 이것은 빌립이 스데반처럼 사고가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세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겜이 사마리아 땅인데요, 스데반은 그 세겜에 우리의 조상들이 묻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네, 이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 초점은 우리 조상, 그 12족장들이었어요. 야곱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그 우리 조상들이 세겜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만 세겜에 장사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족장들은 어디에 묻혔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할례받은 약속의 백성의 이 12조상, 이들이 다 사마리아 땅인 세겜에 지금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거기가 왜 부정한 땅이냐는 것이죠. 지금 빌립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도 스데반과 같은 것이 어느 땅, 어느 건물, 어디가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땅이고 어디는 부정한 땅이고 어디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차별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주님 여기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마치 요나더로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주님 거긴 안 됩니다, 이런 태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지경을 돌파하는 인물로 빌립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이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방이 고넬료를 통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쓰시기 전에 그 사고를 설득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고가 열리지 않으면 성령님도 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가 열리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립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흩어질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여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친목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 또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침묵에 소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지적이죠. 정말 좋은 교회는 얼마나 잘 모이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잘 흩어지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흩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귀신과 미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빌립이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행하는 말, 그가 전하는 말,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행하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표적이 뭔가? 그게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의 형편,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보통 귀신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방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내면이 공허해지고 두려움으로 피폐해진 심령을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귀신이 들러붙고 또 많은 사람이 병들고 그런 성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많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가 전한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묘사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그 하늘에 있는 천사나 마귀나 인간이나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하나의 글이나 시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계셨던 박태환 목사님이 언젠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은 어려서 늘 귀신을 보았답니다. 이게 잠을 자다 보면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늘 아프고 잠자는 것도 두렵고 그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분을 전도를 해서 어릴 때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런 꿈도 잘 안 꾸고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할머니가 나타나서 태양아 하고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태양에게 그러더래요. 태양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 태양이가 싫어요, 할머니. 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자한 얼굴이 무섭게 갑자기 확 바뀌면서 교회 나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태양이가 할머니 손을 딱 뿌리치고 저
언덕에 있는 교회를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교회에 나갈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이후로 전혀 한 번도 어릴 적에 꿈을 안 꾸고 귀신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꿈에 보았던 그 언덕 위에 있던 그 교회 말이죠. 그 교회가 나중에 자기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나갔는데 가보니 그게 그 교회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 여기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아파도 집안 분위기가 착 가라앉죠. 그런데 이 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병을 앓고 있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그냥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세상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 은혜가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없나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나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복음은 미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에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기에 시몬이 마술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이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트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마술사 하면은 초자연적인 주술, 점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어떤 무당처럼 이게 신접을 해가지고 어떤 하는 일보다는 어떤 요술이나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다루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가 큰 인물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을 가르쳐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참 이 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그래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출신인데 전혀 이 영적인 것과 귀신적인 것을 구별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마술, 요술, 주술,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네,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찾아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그런 비석구름말한 사람 용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는 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우매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그가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점치고 마술하고 이런 거 다 접어놓고 지금 이 엄청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뭐 무당을 하다가 뭐 점수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냥 그 자기를 전도한 목사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미신도 쫓아내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무당을 전도한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3년 동안 수많은 무당을 만나서 그 중에 30여 명의 무당과 박수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믿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그 모든 산당에 있는 것들을 다 물건을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이 무당 중에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만난 어떤 무당은 부부가 무당인데 둘 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둘 다 무당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당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의 전도 경험에 의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반복적으로 전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게 하면은 대부분 그냥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가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박수 무당이 자기의 다리를 막 때리며 욕을 하길래 사정을 들어보니 자기 할머니가 무속인인데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년 동안에 정치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유명한 박수무당으로 살아서 강남에 집이 두 채고 막 금붙이로 온몸을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무당도 할머니 무당처럼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다리를 한쪽을 절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썩어 들어가서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 박수 무당 이분도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분의 전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이분을 2번씩 만나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당신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당신을 이 모든 악한 영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분도 반복적으로 따라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자꾸 가니까 어느 날 이분이 약간 표정이 좋더래요. 휘파람을 그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동자 귀신이 둘이 있었는데 어저께 동자 귀신 한 명이 자기 속리산으로 간다고 작별 인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러고 있대요. 그 또 일주일 뒤에 갔더니 이분이 또 그러더래요. 약간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또 한 동자 귀신이 떠났다고. 근데 당신 왜 시무룩하냐고.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부터 다리에 썩어 들어가는 게 아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이제 의족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이 뭐냐면은 그 수많은 이 무당,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이 미신도 떠나가는 이런 사말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귀신이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깨끗하게 소지가 됐어요. 근데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살던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집으로 놔두면 상황이 전보다 더 악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나간 것보다 그 귀신을 쫓아내신 분을 온전히 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빈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건데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빌립이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와, 그게 정말이냐? 그래가지고 사실도 알아볼 겸 해가지고 사도 둘을 파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자, 그런 14절,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네,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안수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네,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 앞에서 반복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거짓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의 반응이 이럽니다. 자, 18,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네,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면은 그들도 다 성령을 받게 해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 그래서 자기가 또 그렇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만들어준 카드,
여러분 그 카드가 뭐 볼품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빠에게 그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 가슴에 품은 아빠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 선자가 이 부수가 고기 육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본질이 뭐냐? 생명과 같은 자기 살을 떼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마치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쁘고 웃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그 사랑이 담긴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선물로 준,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는 감격하죠. 우리는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분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성령님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왜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귀신을 이용해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익을 얻고 했던 그 습성 그대로 지금은 자기가 성령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정말 거듭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몬의 이름에서 따온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태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평가를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여러분, 거듭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음의 변화죠.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외적으로 체험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네, 엄하게 그를 회개하라고 경고하면서 뭐라 그래?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어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가득하단 말이 또 나오죠. 이 시몬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불의에 매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불의는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그것을 불의의 삭시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얻은 불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성령을 팔아서 불의의 삭시를 얻고자 하는 바로 이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그는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신앙인이었다고 암시했던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그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따라다닌 게 뭡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저런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보고 놀라니라, 계속 보고 계속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몬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집이 귀신이 나가서 집이 소재된 이후에 빈집으로 놔두면 7 귀신이 들어와서 상황이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것 외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은사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초월적인 표적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미신의 주동자가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이비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추적해 볼 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쓴 여러 기록 중에. 그런데 그 시몬이 어떤 존재였느냐? 영지주의에 빠진 신비주의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이단으로 빠져서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기 시몬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은 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인간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지배 아래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삶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선지자도 죽이고 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도 죽이고 그 결과 그들이 성전에서 그 웅장한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종교화된 바로 이 신앙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은 또 어떤 거예요? 이거 한쪽은 제도화되고 우상화되는 이 종교화되는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혼합주의, 이상한 여러 가지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미신화되고 신비주의화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양극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는 그런 양극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컵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빼요. 그러면 또 들어가요. 빼면 또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다가 물을 잔뜩 채우고 계속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은혜로 막 채우고 또 막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락방에서 말씀 나누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다가도 다 나와요. 근데 안 채우면 맨날 빼요. 예수님을 날짜다. 그리고 또 들어와. 예수님을 날짜다. 또 들어와. 그러니까 맨날 빼내는 교회는 맨날 들어와. 그러나 이와 같이 채우면,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 기쁨이 넘치잖아요. 왜? 저는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보면 기쁨이 안 넘쳐요. 엄청 막 으쌰으쌰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무서워요. 자,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 이렇게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데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왜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빌립이 급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냥 거의 사도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막 사도들이 행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사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연합을 위한 질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백 년의 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터부시하고 부정하고 상정도 안 하는 관계에서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까? 이게 미지수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와서 다 실태조사를 한 거죠. 신앙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다 복음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금방 갈 수 있는 로마를 예루살렘을 들렸다 간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돌아서 몇 달이 걸리는 여행을 하면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성인데, 거길 가서 구제금 전달하고 그걸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랑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더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 그래야 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된다. 너 가서 무조건 복음만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바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질서의 영이십니다. 화합의 영이십니다.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빌립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그를 통해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 가라, 이 질서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질서를 어긴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야망인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본인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척하면서 온 동네방네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한국교회 다 틀렸다고 썩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모임에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투시 은사를 주셨는지 갑자기 어떤 자매를 향해서 그 자매의 과거의 비밀을 밝혀버린 것입니다. 자매가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다른 남자의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을 이 사람이 성령이 보여준다는 미명 아래. 그래고 어떻게 됐느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라고 보여주셨을까요? 전부 이게 자기 능력 자랑. 어떤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 좀 얌전한 담임 목사님 무시하고 자기가 보다 더 나은 권위 있는 처럼 뻐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귀신 쫓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감기 들려도 너 귀신이야, 우울증을 들려도 너 귀신이야, 너 병원 가지만 너 귀신이야,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함부로 오용하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성령님은 질서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의 영이십니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빌립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이뤘는데 이 뭡니까 이거, 내가 다 청소해놓고 내가 다 예수 믿게 했는데 말이죠. 저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손만 얹으니까 딱 그래가지고 구원 얻게 만드시고 말이죠.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님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붙잡혔어요. 사용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 빌립을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는지도 우리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5절이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사도가 드디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까지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프론티어에 의해서 말이죠. 지금도 담 건너편에 사마리아처럼 귀신과 미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편안의 우상을 넘어서 인종적인 신학적인 편견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됨의 진가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잘 모였습니다. 잘 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인내성으로 부르는 이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부활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 이 찬양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갈 수 없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 흩어질 때 나타남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질 준비를 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때 귀신과 미신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영과 우울, 근심, 질병이 쫓겨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주가 되사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평화와 질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높아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틈타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이 시간에 임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우울, 근심,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상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표적을 구하며 정작 예수님을 등한히 하는 어리석은 거짓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 따르며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들에게 하셔서 이 어둠의 땅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의 원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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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흩어져 주의 생명의 복음 힘있게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